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 그리고 그분의 위로와 또 평안과 능력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오늘도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정리합시다. 영적인 쓰레기들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과 생각을 복잡하고 어둡게 만들 때 감사로 정리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를 놓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지죠. 그리고 더러운 영적 쓰레기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 미움과 시기, 좌절과 낙심, 세상 염려와 걱정,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직 감사만이 그러한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한 주가 지난 오늘 여전히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면서 다시금 모든 것 깨끗이 정리하시고 정리된 마음과 생각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정리되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나이가 좀 드신 여 전도사님 함께 신방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드셨긴 했지만 여성이긴 하지만 힘이 얼마나 좋으시고 활력이 넘치는지 모르십니다. 하루에 신방을 수차례 다녀도 지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젊은 제가 막 헉헉대면서 쫓아갑니다. 골목골목도 잘 다니시고 계단이나 언덕도 그냥 잘 오르내리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대단하게 보였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한 번은 겨울 때였습니다. 겨울 때인데 같이 병원 신방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갔다가 이제 밖에 나오는데 이제 물이 좀 흘렸나 봐요. 물이 얼어가지고 이제 빙판이 되어 있었는데 잘 못 보시고 걷다가 거기서 그냥 콱 넘어진 거예요. 진짜 크게 콱 넘어진 거예요. 제가 보고 있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저 정도 넘어지셨으면 적어도 엉덩이뼈가 금이 갔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마 전에 똑같이 동일하게 어떤 어르신이 거리를 가시다가 이렇게 미끄러지셔가지고 이 엉덩이에 뼈가 이렇게 금이 가셔서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딱 연상이 되더라고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분께서 아주 빠른 속도로 바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툭툭 털고. 그러더니 제게 오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창피하니까 빨리빨리 가요. 창피하니까 빨리빨리 가요. 하하하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도 멀쩡하게 괜찮으시더라고요.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장면이 제 내릿속에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좀 저래야 되는데 넘어져도 저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좀 툭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어린아이처럼 넘어지면 누군가 일어세워주기를 바라며 엉엉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오뚜기처럼 좀 툭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보면 걸어가다가 이제는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막 울잖아요. 울면은 이제 아빠가 와서 이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은 걸어가다 넘어졌는데 우는데 숨어버렸어요. 숨었더니 애가 울다가 주위를 살펴보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일어나서 툭툭 털고 가더라고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툭 털고 일어납시다. 여러분,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잘 일어나려면, 툭 털고 잘 일어나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 넘어져야 돼. 어떻게 잘 넘어져야 하는가? 넘어지되 안 다치게 잘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럭비 경기 아십니까? 럭비 선수들이 처음 훈련을 받을 때 어떤 훈련을 받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먼저 훈련받을 것 같습니까? 공을 막 던지고 주고 받는 것? 이거 훈련받을까요? 아니면 막 달려가는 것? 달리기? 아니면 공을 멀리까지 찰 수 있는 이 훈련을 처음에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받냐면 넘어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잘 넘어지기.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 안 다치고 잘 넘어지는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럭비 경기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경기예요. 정말 상대팀과 부닥치면서 아주 많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경기가 럭비 경기예요. 아무리 공을 잘 던지고 받아도,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도, 아무리 공을 멀리 차도 넘어져서 다쳐버리면 끝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선수라도 한 번 넘어져서 다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넘어지는 훈련을 아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다치지 않고 넘어지는 법을 몸에 배일 때까지, 그것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럭비 경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좌충우돌하면서 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사업 때문에 넘어지고, 건강 때문에 넘어지고, 크고 작은 사고와 사건들 때문에 넘어지고, 외로움 때문에 넘어지고, 고독 때문에 넘어지고,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넘어지고, 반복해서 드러나는 실수와 죄의 성품들 때문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몸에 익혀야 합니다.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법을 터득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툭 털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훈련 받읍시다. 자, 다치지 않고 잘 넘어지는 훈련, 제가 3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오신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해석하기. 바르게 해석하기. 자, 우리가 어떤 사건과 문제로 인해 넘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바르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바르게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제예요. 전제. 그 전제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전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믿고 계십니까?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분, 나를 끔찍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그러한 분이시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해석의 전제예요. 전제. 그 전제는 절대 흔들리거나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마도 무엇인가 있을 거야. 분명히 의도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것을 행해야지. 그렇게 해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없는 것 아니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야? 하나님 능력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실수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 실수를 좋은 일로 바꿔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흔들림 없이 거기서부터 해석을 해내야 바른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합리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이고 실제이고 진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넘어져도 툭 털고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것이 먼저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고생담을 들어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것이 몇 번이고, 붙잡혀서 돌에 맞고 엉덩이를 막 맞고 매일매일 굶주려서 춥고 헐벗음에 고생했던 그 인생, 수없이 좌절하고 쓰러져서 넘어질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르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해내는 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살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냥 사형 선고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시간이 지나면 바로 죽는 거죠. 그것만 남겨둔 거예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무엇이라고 해석해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아하, 우리 의지하지 말라고, 다른 거 붙잡지 말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더 붙잡아야지, 더 의지해야지. 그렇게 해석하고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막힌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해석하며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서 복음이 막히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안타까워, 이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지 하면서 막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막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잘난 체 하더니 잘 됐구나, 너 감옥에 갇혔지? 이때를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어쨌든 복음이 전해진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이것이 복음이 막히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진전되는 그 일이야 라고 그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가 아니죠. 합리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석해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교회에서 청년 때 단기 선교를 날마다 다녔습니다. 매년마다 다녔는데 말레이시아에 단기 선교 갔다가 한 청년이 마지막 날에 실종하게 되죠. 물에 빠져서 실종해서 나중에 시신으로 건져지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해석할까? 그러한 일들이 저희 모교회만 있었던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있던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책임을 묻고 성교의 문이 닫히고 완전히 그렇게 주저앉은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애썼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그 죽음이 험악한 죽음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패배한 것이 아니다,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심겨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낸 거예요. 오히려 선교의 불이 더 붙는 겁니다. 그 현지 말레이시아에서도 그 현지인들이 자극을 받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던 그 한 청년의 생명이 그것에서 묻혀서 자기들도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더 선교의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 일들을 통해서 멈추지 말자고 더 바르게 해석하고 전진해 나갑니다. 힘들었지만 툭툭 털고 다들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 흐름 가운데에 우리 미랄교회도 세워진 거예요. 미랄교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심겨진 그 미랄이 이곳까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훈련하고 가셔야 돼요. 환난이 환난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해내야 되죠. 어떻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합니까?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라. 환난을 그렇게 해석해내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지만 툭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감사로 정리합시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하는 감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대상이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리 해주셔도 감사하지만 그리 안 해주셔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바르게 해석해 내는 것이죠. 그래야 털어버리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우리 몸에 뵐 때까지 넘어지면 그냥 그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사소한 일부터 연습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트 같은 데 가셔서요, 주차장 막 복잡하잖아요. 기도하세요. 주차할 곳을 좀 허락해 주세요.
눈을 떠봤더니 저쪽에 자리가 하나 빈 거예요. 어떡합니까? 오늘 재수 되게 좋네. 운 좋다. 아싸! 그걸로 끝내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잘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같은 상황이에요. 한 바퀴, 두 바퀴, 10바퀴 들어도 자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주옵소서. 눈을 떠봐도 자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30바퀴 돌아도 자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그땐 그냥 우연이었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이런 기도 들어주시겠어? 그렇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바르게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 통해서 저의 인내심을 길러주시는군요. 참으라고. 30바퀴면 30바퀴, 40바퀴면 40바퀴 참으라고요. 인내하라고 이 기회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억지 같습니까? 합리화 같습니까? 하나님은 세심하시게, 세밀하시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속에서 그렇게 연습하시고 훈련을 하셔야 나중에 진짜 큰일로 넘어졌을 때 바르게 해석하시고 좀 힘들지만 털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져도 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기. 나를 돌아보기. 자, 이 훈련은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훈련이죠. 누군가에게 걸려서 시험에 들면,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면 미치는 거죠. 정말 보기도 싫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며칠을, 몇 달을, 또 혹은 몇 년을 끙끙대면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전긍긍 하는 겁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털고 일어서야 되는데 좀처럼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훈련이 부족해서요?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을 좀 보면 어쩔 때는 혹 좀 의로워 보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그래도 좀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좀 잘나 보일 수 있죠. 의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정말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들춰내 주시면 그냥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만 놓여있지 않을 뿐이지, 그 상황 가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털고 일어날 수 있죠. 그래, 뭐 저 사람이나 나나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다 그냥 거기서 거기잖아요.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타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냥 다 집들,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아주 익숙해져서 어떤 일만 생기면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그냥 몸에 배서 나오면 좀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걸려서 시험 들 만한 때에 그냥 털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사랑만 하라고 말씀하시다라는 글입니다. 어느 분이 쓰신 거예요. 숙입니다. 결혼 후 30여 년을 서울에서 살던 우리 부부가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남해의 우도라는 섬으로 이주한 지 올해로 13년째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주민들이 버리고 간 묵은 밭을 사들여 개간에 묘목을 심고 그 나무를 섬 곳곳에 옮겨 뿌리 내리게 하는 일을 주로 했다. 섬 생활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환경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한 명 때문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은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섬에 정착한 우리 부부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걸핏하면 욕을 하고 술에 취해 돌팔매질까지도 하는 그 사람을 포용하기란 정말 힘들었다. 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VIP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적인 참음은 한계가 있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미움을 키우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리라는 기대도 내심하고 있었다. 올해 초 신앙의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지 않았다. 그때 큐티를 통해 진짜 사랑을 하라는 도전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간적인 갈등과 위협을 피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척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다름이 없는 위선이었다. 나는 먼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쓴뿌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남다른 배경을 알게 되면서 미움이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조금씩 가질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도 주님이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교양으로 위장된 거짓된 인간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시인한다. 나와 그가 다른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음과 없음의 차이일 뿐이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으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나나 똑같이 사랑받아야 할 영혼임을 이제는 안다. 두려움의 먹구름을 걷어버리고 찬란한 햇빛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으리라. 그리고 담대히 사랑을 베풀겠다고 결단한다. 너는 사랑만 해라. 결과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다.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좀 일어설 수 있어요. 내 모습을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에 있는 왜 들보는 보지 못하냐고 말씀하시죠. 자꾸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익숙해지고 훈련이 되면 관계 가운데 힘들어서 쓰러지고 거기에 전전긍긍 할 때에 툭 털어버리고 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 기사나 진짜 못된 사람들 그 기사가 날 때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신의 모습 돌아보세요. 요즘 뭐 댓글에 보면 뭐 반대파만 나오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비난하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 모습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한계도 없어요. 서로 다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돌아보는 훈련이 안 되었어요. 안 돼요. 분위기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넘어지면, 관계 때문에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 여러분, 돌아보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자꾸 돌아보세요. 자꾸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서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똑같습니다. 그것만 몸에 밴다면 관계 때문에 힘들어질 때 좀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기. 더 큰 것을 바라보기.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제목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까짓 것이 뭐라고? 그까짓 것이 뭐길래? 라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까짓 것이 뭐길래? 가만히 보면 다 그까짓 것이에요. 그 당시 때는 생명 걸고 지키고 싶고 막 했던 것인데 지나고 보면 좀 그 문제에서 떨어져 보면 진짜 다 그까짓 것이에요. 근데 그까짓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걸리는 것 보면 결국 다 그까짓 거예요. 좀 더 큰 것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건들이 나오죠. 나하만 장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하만 장군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람왕, 이방의 아람왕입니다. 대국을 잃은 아람왕의 군대 장관인데 전쟁에도 많이 승리하고 큰 업적을 이룬 왕입니다. 존경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었죠. 병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예요. 나병. 몸이 문둥병, 점점점 썩어지는 병이 있었습니다. 근심하는 중에 그 수종을 들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소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소녀였어요. 이야기해 준 겁니다. 주인에게. 자기네 고국에 가면 엘리사라는 멋진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병이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당장에 기쁜 마음으로 쫓아가죠.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장군으로서 왔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사람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전해 듣는 것이죠. 저기 있는 요단강 그 물에 7번 몸을 담갔다 담그라는 거예요.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 거예요.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이 대국의 아람왕 장군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저 물에 빠지라고? 우리의 고국에도 엄청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더러운 물에 내 몸을 담그라고? 절대 할 수 없다고 씩씩거리고 그냥 막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그때 수종드는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무엇입니까? 그까지 자존심이 뭐라고요? 더 큰 것을 시켜도 문둥병 낫기를 원한다면 했어야 되지요. 그 자존심이 병나는 것보다 더 큰가요? 왜 더 큰 것을 보지 못해요? 순종하세요. 그런 의미죠. 그것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물에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말씀에 내렸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큰 것을 봐야 뭔가 해결점이 열리는 거예요. 작은 것에 걸리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좀 큰 것을 봐야 돼요. 그까지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까지 자존심 때문에 더 중요한 생명을 놓치겠습니까? 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이죠. 수로보니게 연인의 사건입니다.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막 미친 사람처럼 지고 다니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것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들에게. 자, 이 여자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 취급.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율법이 없는 백성들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던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무시당한, 개취급을 당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기분 되게 나쁘네. 완전 자존심 상했어. 저게 무슨 예수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 믿지 않겠어. 됐어 하고 그냥 물러갔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그까지 자존심 저 필요 없습니다. 개라는 소리 들어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제 딸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제 딸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 일로 넘어졌지만 그냥 툭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이 있어서 그냥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연습과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서 침상에 누워있던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시험을 봤는데 수능시험을 봐서 발표가 나면 항상 올라가는 수치가 있습니다. 무슨 수치가 올라갈까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 일들이 매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까짓 게 뭐라고? 그까짓 성적이 뭐라고?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적, 대학, 자신도, 사람들의 시선도 그까짓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생명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그 시선들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끊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큰 것. 그리고 그까짓 것이라고 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부귀 영화가 하늘의 영광보다 그렇게 큰가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더 큽니까? 비록 이 땅에서 실패하고 망하고 파멸되고 다 잃어도 앞으로 누리게 될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큰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다시 다치지 않습니다. 조금은 아플지라도 좀 툭 털어버리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만 새 하늘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여러분, 더 큰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그까짓 것. 돈, 그까짓 것. 성공, 그까짓 것. 명예, 그까짓 것. 내 감정, 그까짓 것. 상처, 그까짓 것. 실패, 그까짓 것. 가난, 그까짓 것. 남들의 비난, 그까짓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기에 그렇게 담대하게 그까짓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툭 털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의인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악인들은 날마다 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날 겁니다. 한 번 넘어져도 2번,
일어나고, 2번 넘어져도 3번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예요.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을 믿음으로 바르게 해석해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까짓 것 걸리지 않고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몸부림치며 바르게 해석하려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자기 모습을 돌아보려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그까짓 것에 걸리지 않도록 큰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러한 사람들 7번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나귀가 있어요. 당나귀가 우물에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그 주인이 당나귀 쓸모없어, 이제는 뭐 우물도 다 막힌 우물이라 쓸데없어서 그냥 흙으로 메어서 그냥 당나귀를 묻으려고 생각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그냥 흙으로 막 당나귀, 우물 안에 있는 당나귀를 막 흙을 부어서 매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흙이 들어올 때마다 당나귀가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막 몸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흙이 막 오면 또 막 털어버리는 거예요. 또 바로 그렇게 계속 흙이 쏟아져서 쓰러지면 또 털어버리고 밟고 올라가고, 흙이 쏟아져서 털어버리고 밟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입구까지 올라온 거예요. 마지막 털고 발을 디뎌서 밖에 도망쳐 나간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툭툭 털어버리고 계속 이러다 보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넘어지면 어린아이처럼 앙앙대면서 누군가 붙잡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좀 털어내서 또 털어내서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은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도저히 저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해석을 하려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모습을 돌아보아 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의 허물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힘들어서 품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아무리 큰 것을 보려 해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힘듭니다. 일어설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걸려 넘어질 만한 길들을 좀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좀 깨달으라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도 10번이든 100번이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인의 힘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미래학교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며 주님 안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에 그 막혔던 것이 바르게 해석되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답답해도, 다른 사람들의 자꾸 그 허물이 들어와서 힘들어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그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툭 털고 일어나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럭비 경기 같은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 가운데 7번 넘어져도 툭 털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